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복 주시려고 아주 안전한 장치들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해 놓으신 그 장치라고 할까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코스만 가시면 참 복 있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 어렵습니다.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축복됨, 이렇게 가면 저주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선택할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고 늘 그걸 깨어서 잘 좋은 길을 선택해 가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신비롭게도 하나님이 해놓으신 안전장치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자꾸 사람들은 거기서 빗나가요. 빗나간 것을 전부 다 죄라고 그래요. 근데 죄의 종류는 너무 많아서 말할 수 없지만은 사람들이 그 길에서 벗어나서 하는 일들이 너무 다양하게 좋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잘못된 길에 걸어서면 뒤로 끝없이 그 대가를 지불받아요, 본인이. 그래서 온전한 그 하나님의 축복의 노선에 들어선 사람들은 자신도 자손도 이어지면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고, 벗어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많은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도 단순한데 우리는 너무도 하나님 주신 그 틀을 잘 이해를 못하고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이 안전한 길인 줄 알고 대중화된 길을 선택해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함께 몰려간 길이 좋았다는 얘기 별로 없어요. 소수의 사람만 그 안전한 길을 걸어서 복되게 살아요. 심지어 그 길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길이냐면요, 200만 명이 나왔는데 2사람만 안전한 길에 서요. 그러니까 거다수 그냥 99.9%가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안전한 그 길이 단순하면서도 쉬운데 가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바벨론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그 독일의 그 역사가들이 바벨론에 대한 자료를 언뜻 보면서 그 현장에 가서 이라크의 그 바벨론 성이 있던 곳을 파보니까 20m 지하에 묻혀 있는 성이 발견이 돼요. 근데 성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 넓이를 보니까 사람들이 돌이 없는 사막지대다 보니까요, 전부 다 벽돌로, 흙벽돌로 쌓아 올렸어요. 이 흙벽돌로 쌓아 올린 이 벽돌이 둘레가 96km입니다. 바벨론 성이. 상상이 잘 안 가실 거예요. 그리고 한 편에 이 높이가 약 24km 길이로 쌓여 있는데 성곽의 높이가 24m입니다. 이게 8m니까 이거 몇 배입니다. 감히 난공불락인데 성 주변에는 10m의 넓이의 물을 갖다가 유프라테스강 물을 끌어다 사막에서 큰 이렇게 성 주변에 물을 구덩이를 해놔서 그 물을 건너서 성을 쳐야 되기 때문에 성이 거의 침략이 불가능해요. 문짝이 이름을 무서운 문, 여기 들어오면 죽는 문, 뭐 이런 식으로 무시무시한 이름을 걸어놓고 그 성을 지켜냈죠. 근데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을 가졌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작은 나라에게 잡혀 먹혀요. 그래서 바벨론 사라져버린 뒤에 또 작은 나라 하나가 일어났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메데 파샤, 페르시아가 일어납니다. 그 페르시아의 한 왕이 지금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성경 본문을 기록할 시대의 임금이에요. 근데 그 임금이 방백들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려 보니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 달라요. 근데 이번은 유화정책을 펴옵니다. 왜 그냥 바벨론이 했던 것은 강압적인 폭력 정치였는데 그 사람들이 민심을 사로잡아서 굳이 점령하지 않고도 항복받아서 자교하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를 풀어줘요. 그리고 그들이 언어를 쓰게 만들어요. 강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금만 많이 내라는 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생기는데 그때 이 나라를 일으켰던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이고 그는 실제 이름은 키루스라는 이름인데요. 이 왕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본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이 예언을 만날 때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해기가 안 된다. 상상할 수 없다. 왜냐하면 노예들을 잡아다가 그 노동력을 부려먹으면서 월급을 주지 않는 노동력을 그냥 착취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히브리인을 잡아다가 막 부려먹는데 갑자기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하냐면 왕이 되자마자 정책을 바꿔서 니네가 섬기는 여호와를 가서 섬겨라 라고 하면서 니네가 섬기는 신전도 가서 지어라고 돈까지 보따리 싸줘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돌아오면서 꽁꽁 같아 했는데 참 슬픈 거는 본인들이 유대 나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나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을 귀찮게 여기면서 너무도 힘들게 여기면서 그거를 이제 자꾸만 소홀히 여기고 주의 날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걸 너무도 버겁게 생각하면서 자꾸 딴짓거리를 했거든. 근데 참 불쌍한 것은 그 땅에 잡혀가서 우상을 섬기는 일은 철저하게 섬겨요. 왜냐하면 안 하면 죽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수금을 타면서 이방인들에게 그 찬양을 노래를 불러주고 술판에 가서 춤을 추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정당성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은혜로운 그 모든 건 다 포기해놓고 이방인이 가서는 종살이 하면서는 딴짓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종되어 살아가죠. 자, 드디어 그때 그 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이게 고향으로 돌아가 니네 성전을 지라는 얘기를 듣고 돌아오는 때 지금 이 성경이 본문이 기록된 거예요. 이건 이사야가 그 선지자로 있던 후에 한 100년에서 150년 이 사이에 생긴 그 추가적인 예언서입니다. 본문을 오늘 보신 게. 그게 뭐냐?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기적 같은 꿈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메시지가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 엄청난 축복의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이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라고 딱 준 세팅값이죠. 일종의 매뉴얼 같은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오늘 또 당신을 믿는 믿음에 있는 가족들에게 복 주시기를 약속하고 계신 주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참 새겨 들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보면 그러면 1절로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 뭘 당부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자, 1절이 되게 이제 우리에게 가슴에 확 오는 게 뭐냐면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뭔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곳에서 건져내실 날이 지금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면서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는 나의 공의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밝혀지게 될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인데 지금 은혜의 문이 열리고 있다. 기대하라 이런 뜻이에요. 기대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소망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 주실 거야. 복을 주실 거야. 뭔가 내 삶에 좋은 일이 많아질 거야. 이런 기대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김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에서 주시는 게 두 가지 내용이죠. 안식일을 어떻게 하지? 더럽히지 않고 잘 지키라. 잘 지키라. 아멘?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하나 이어갑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 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의 축복을 주시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의 공동체, 우리 기독교 공동체 사상이에요. 아멘 되세요? 근데 여기에 지금 그게 그 10계명의 4개 선조적인 계명에 그냥 걸려져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즐기게 돼 있어요. 아멘이세요? 왜 즐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지으신 것과 더불어 그날에 복 주시면 약속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안식일을 기다려서 하나님께 가서 제사,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도 행복하고 기대가 되는 날이라고요. 자, 우리가 이것을 빗나가면서 이제 지향해 왔던 게인데요. 이거를 상기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거를 안 지키고 악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빗나간 길을 많이 한 것이 악이거든요. 그래서 죄라는 용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에서 벗어난 것이 다 죄예요. 그래서 빗나갔다라는 의미가 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이 단순한 거지만 이걸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생활에 무엇인가 쟁취하고자 얻고자 하는데 너무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7일을 한 주로 돌리고 계시는데 이 7일 중에 한 날은 하나님이 창조한 날에서 주기적으로 하나님이 쉬시면서 복 주신 날이란 말이에요. 그날 안식일이라고 그랬고요. 신약시대 와서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아침에 일어나신 그날이 지금 현재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일이에요. 아멘이세요? 이게 죄에서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죄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이 날을 기념하면서 이걸 예배날로 바꾼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그대로 이 주의 날 와서 우리가 이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주일 성수를 하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분들이 주일 성수 예배 이날을 지켜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예배만 지내고 이렇게 하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축복된 날이다 하는데 이걸 그렇게 지키기를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자체도 하는 거에 부담스러운 건 하도 많은 분들이 이 주의 날을 뭉개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 20장에서 한번 보겠는데요. 안식일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인지 봅시다. 출애굽 20장의 8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여세 동안은 일곱째 날은 자, 이는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다 창조를 끝난 뒤에 주님이 쉼을 가지면서 복을 부으신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의 날에 예배당에 온 것은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주시는 복을 받는 날이에요. 이 개념이 들어오면 절대 이 날 딴짓 안 하게 돼요. 복 받으려 제쳐놓고 자신이 뛰다니는데 이것을 광야에서 아무것도 소산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만나를 내리실 때도 엿새 동안 내린 그날은 2배를 주셔서 저 안식일 그날은 아무것도 걷어지지 않아도 먹을 것을 싸놓는데 다른 날 그걸 더 갖다 걷어놓으면 다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됐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 날을. 그러므로 안식일 주의 날을 철저하게 지켜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결단과 믿음이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신 것은 축복의 행위입니다. 가장 좋은 길을 택하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에게도, 이 이방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유대인과 동등한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을 하면서,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을 유대인들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재앙과 환난을 당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안전하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설명하시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1장에 가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1절인데요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너가 그들 중에 젖부침이 되어 창감남너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어. 자, 여기에 창감남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을 뿌리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다 젖붙였다는 거예요. 원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축복에서 벗어남으로 우리가 유대인들이 받을 축복을 대신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18절 가봅시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우리가 은혜 받아서 우리가 기둥이 된 게 아니라 뿌리는 역시 유대인이라는 거야. 우리는 거기에 접붙여진 지체라는 거야. 이방인이니까. 근데 19절 가봅시다. 그러면 옳도다. 20절 갑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21절에 기가 막힌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아멘. 유대인도 치신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그 은혜 가운데 와가지고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유대인이 잘못한 걸 너희가 하고 있으면 너희는 그냥 훨씬 더 쉽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근데 지금 와서 슬그머니 이걸 지금 제쳐놓고 가는데 이건 옳지 않아요. 여러분이 첫 번째 복받는 노선, 주의 날을 잘 지키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즐겁습니까? 힘듭니까? 그러면 구약시대에 아무나 기도했냐 이거야. 어림도 없어요. 아무나 기도한다고 하나님 듣지 않으셨어요. 특별한 선지자들, 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계획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았어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홍해 열려요. 맞죠?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여리고가 무너져요. 맞습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하늘에 태양도 서요. 아멘.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서 있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뭐 주의 삼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세상 말로. 근데 신비로운 일이 벌어져요. 백성들이 지금 막 공포에 질려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막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나가서 싸울 힘도 없고 방어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라도 해야 하는데 뭐라고 막 사무엘에게 쫓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도와주소서 이래요. 그자 사무엘이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는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울에 천둥 번개를 내려가 이 블레셋을 얼마나 혼나게 치셨는지 블레셋이 혼백산 도망가다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땅을 못 넘어오는데 뭐냐면 사무엘의 기도만 천지가 뒤집어지니까. 무슨 말 아시죠? 그래서 넘어올 생각도 못하고 딱 멈춰버려. 자, 누구 기도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사무엘처럼 내가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내가 하지 왜 안 하겠냐 이럴 거라고. 맞아요. 전부 다 그런 마음은 있죠. 하나님 한번 내 삶에 뭐 한번 이렇게 좀 내가 기도하면 오야하고 바로 응답 오는 거 기대하시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저는 우리가 무작위로 뭐 아무거나 가서 뭐 하나님 이거 해요 저거 해요 이렇게 하나님 부리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당한 기도 속에 하나님에게 구하는 건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 근데 어떤 제한선을 스스로 생각해 봐요. 어떤 때는 왜 이런 건 응답 안 하실까 보면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까지 응답하시면 우리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무슨 말 아세요? 하나님 뜻에 합한 노선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요구한다고 부모가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는 알잖아. 이거 옳고 그런 거를. 그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더 잘 아세요. 근데 합당한 걸 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사례는 넘치도록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들어보세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자, 이웃의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빨라요. 아멘.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은 내 인간적인 뭐 필요가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근데 그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코드죠. 그러니까 응답이 정확하게 올 수밖에 없죠.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로 3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기도의 문이 열렸음을 선언하시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뭐냐면 하나님이 문을 열었다는 거야. 그래서 단방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대가로 하늘이 열려서 어떤 누구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해 갈 때는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이제 놀라운 기적이 우리 손에 온 거예요. 이렇게 천국 열쇠가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하시는가?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또한 그보다 큰 일로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 사람이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근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가 보면 13절에 답을 주십니다. 자, 볼까요? 내가 행하리니
이런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며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니까 우리가 더 큰일 해내는 거야. 이게 기적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한번 힘써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딱 결말 주시거든요. 14장 14절이에요. 자, 내 이름으로 주님, 제가 이런 게 필요한데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깜짝 놀랄 일이지,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23절과 4절에서 그대로 주님이 사역이 얼마나 큰 일인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열어놓으셨어요. 원수된 관계를 풀어놓으셨어.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 예수님으로 구하는 것을 응답하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확실한 길을 여신 분이에요. 그러면 읽어봅시다. 그날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자, 스타,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주신다. 아멘. 예수님의 그 이름에 놀라운 축복이 우리 속에 온 거예요. 다음에 24절 읽어봐요. 지금까지는 아멘. 누가복음에 가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강조하신 내용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11장 9절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는데요. 봅시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자, 10절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나 기도하는 게 힘들고 잘 안 되고 이상해서 못 하는 분이 교회에 많이 계신 걸 알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 가장 쉽게 할게요. 최고로 기도를 멋있게 제대로 해서 응답을 다 쏟아받고 살았던 분들이 기록하신 내용들이 시편이에요. 시편은 기도문이 즐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 언어가 안 나와서 못하는 분은 남의 것 갖다 얹히면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불나면 제일 어디로 전화 먼저 해? 어디? 119 아시구나. 119는 급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에 보면 119절이 있어. 119편은 시편 중에 제일 길어. 제일 긴데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할게. 시편 119편을 소리내 읽어. 끝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옵니다 하고 끝나. 아멘. 그러면 그 시편 119편 내용이 전부 다 내가 기도한 내용이 되어버려요. 근데 자꾸 읽다 보면 시편의 그 좋은 말씀들이 내 속에 심어져 갖고 내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와. 알아들으시면 아멘. 그렇게 소리내 읽다 보면은 그 시편 내용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중에 내 기도로 열려져요. 기도는 너무 쉽고요. 그것도 어려우면 여러분, 시편에 가면 120편 이상은요, 시편이 짧아. 한 절, 두 절밖에 없어. 그리고 길면 세네 절밖에 없고. 작고 또 은혜스러워. 그러면 기도가 긴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짧은 놈 갖고 해. 그거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멘. 그러면 어떤 분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이여, 나를 평생 가난하기도 말고 부자로 살지도 말고, 내가 가난에 도적질까 두렵고 부자도 하나님 없다고 교만할까 두려우니 가난하기도 말고 부자도 되지 말게 해서 적당하지만 살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한 분이 또 있어. 그런 기도는 여러분이 진짜 재밌지. 근데 이왕이면 가난하게도 부하기도 말고 좀 부자가 되게 없으면 더 낫지 않겠어? 그래도 교만치 않고 제가 부자가 돼 선교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힘을 내게 도와주소 이러면 더 낫잖아. 그런 기도문을 살짝 바꿔서 써봐. 그래서 주님은 주시는 때가 있어요. 아무 때는 막 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할 때 주셔서 반드시 응답이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래요. 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건 분명해요. 근데 구하는 것은 더 놀랍게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날을 잘 지키시고, 둘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에 힘을 내자.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